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희 이제 저번에 같이 말씀드렸는데 죄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수면 위로는 안 보이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역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이 그냥 밑에 침전돼 있을 뿐이지 인생에서 만약에 소용돌이가 조금만 치면 이 찌꺼기들이 다시 올라와서 인생을 괴롭게 하죠. 그러면 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들을 드러내서 문제를 치료하거나 없애야 되죠.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폭풍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소용돌이 치게 하셔서 이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죠.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물론 조금 수치스럽고 또 그러니까 이 외면하고 싶죠.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 이거 보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셔서 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어디가 이렇게 좀 다쳤는데 자기는 팔 보여주기가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안 보여줄래요. 안 보여준다고 감춰놓고 의사한테 치료해달라고 하면 의사가 치료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 부끄럽지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평소 때는 안 그러시죠. 평소 때 이렇게 배 이렇게 까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누구한테는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의사한테는 배를 까서 보여줄 수 있죠. 청진기를 대라고 자기 배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환부를 드러내야지 어떤 게 가능해요?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동행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죄의 문제에 해결이 안 됐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끔찍한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도말하실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실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것을 일소에 태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랑 같이 산대요.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되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아니 문제가 항상 있고 나는 이 부분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일단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 정도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모두 같이 받아야 돼요. 용서도 받아요. 용서. 근데 회개와 용서가 없이 동행을 하면 그만큼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나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같이 살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용서한 적이 없어요. 나도 이 사람한테 회개 미안합니다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거만큼 끔찍한 게 없죠. 그러면 요셉이 형들의 죄의 문제를 자꾸 드러내는 걸 보게 돼요. 이 요셉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그냥 용서해 주지. 그냥 좀 넘어가지. 어차피 같이 살 거 어차피 이 애굽 땅에서 같이 살 거 좀 그냥 용서해 주고 좀 넘어가면 안 되나? 근데 요셉이 자꾸 어떤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형들의 잘못, 형들의 문제를 드러내요. 이렇게 끄집어내요. 수면 위로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거 보면서 치사하다. 그냥 용서해 주지. 그냥 넘어가면 될 걸. 왜 저렇게까지 자꾸 문제를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위기로 몰아넣고 시험하고 할까? 근데 그 시험, 정말 그 문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는가를 보고 요셉 자신에도 용서가 안 일어나면 그들이 결국엔 뭐 해야 돼? 지금 애굽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같이 사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하면 한뭐 2조 정도, 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이 정도 빚을 졌는데 그 빚쟁이가 용서도 안 해주고 앞집으로 이사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맨날 얼굴 만나야 돼요. 얼마나 끔찍해요. 빚쟁이가 앞집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형들이나 요셉이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의 문제, 지금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죽일 뻔했다는 그 문제에 대한 형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고 요셉 자체의 용서가 없으면,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그들의 동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같이 살면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 빚쟁이가 앞집에 사는 거니까 아침마다 만나야 되고 맨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이 형들의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절 보니까 이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다 라고 얘기했죠. 드디어 정체가 딱 밝혀지죠.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 동생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래요. 자, 거기에 한번 이제 밑줄 한번 쳐보시면, 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죄를 드러냈어요. 당신들이 그때 나를 헤아려 했고 죽이려 할 때처럼 당신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한번 드러나요. 그리고 한 번 더 드러내요. 밑에 보니까 5절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래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 한 번 더 죄를 드러내요. 그냥 용서해 주시. 죄를 왜 이렇게 자꾸 드러낼까? 아니요. 죄가 드러나야지 치유가 있어요. 상처가 드러나야지 회복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어요. 2번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다의 말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형들이 어떻게 했대요? 진짜 그이들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게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셉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회개 다음에 용서. 죄가 드러나니까, 그럼 여러분 죄를 회피했으면요, 같이 살았으면 그냥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형들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가서 쫄래쫄래 찾아가서 아버지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요? 나 당신을 용서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그 전까지 그게 얼마나 죄에 짓눌리고 죄가 주는 압박이 심한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어요. 창피하지만 상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그 일들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요셉의 용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가족이 드디어 뭐래요? 화해했어요. 이 가족이 화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 요셉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폭풍, 훈련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갖다가 이 지난한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2번씩 얘기했죠. 계속 2번씩 강조하는 거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죄를 졌어요. 근데 당신 회개했잖아요.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화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었어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훈련된 사람이니까 섭리를 고백하고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훈련을 통과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의 동행은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요? 용서가 오고, 용서 후에 동행은 행복이죠. 아까 위에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용서했다는 것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요, 자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일단 12절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하나만 짚고 갈게요. 12절에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눈을 보는 바 당신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입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통역 없이 당신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형들이 정말 요셉 맞아? 라고 고민하니까 뭐냐면 내 입으로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뭐에 나 지금 누구 말 어느 나라 말 쓰고 있어요? 당신들 나라 말 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어 쓰면서 통역을 둬가지고 형들이랑 소통했는데 첫 장에서 통역 보내줘 다 나가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야. 히브리 말로 형들이랑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형들이 못 믿고 있어. 아, 저 사람이 진짜 요셉이 맞나?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통역 없이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형들이랑 화해해요. 15절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그때 마음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가 튀어나와서 내가 네 모든 걸 보장해 줄게 하고 20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24절 한번 보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원어 표현은 그냥 흥분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용서를 했으니까 어떤 게 걱정되냐면 누구한테 이 얘기 해야 돼요. 이제 요셉 만났어요.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야곱한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한테 이 얘기 해주면 야곱이 뭐라고 할까요? 너 그거 나한테 네 아들 죽었다, 내 아들 죽었다고 안 했어? 그렇게 해야겠죠. 야곱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너네들 그때 나한테는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며.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또? 그렇죠. 죄가 드러나야 돼요. 아빠한테 얘기하려면 죄가 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형제간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다툼이 생길 수 있죠. 가는 길에 이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네가 먼저 거기 가둬놓자고 했지? 아니야 네가 팔라고 했잖아.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막 싸울 수 있으니까 요셉이 그 걱정을 하면서 용서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서로 막 범죄했다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그래, 저 때문에 그래.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용서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당신들도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니까 당신들끼리도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주죠. 야곱이 맨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뭘 보고 믿었어요? 27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하니라. 수레는 재물들은 아들들이 뭐 어디서 훔쳐오거나 얻어오거나 할 수 있는데 뭔 못 가져와요? 수레는 왕만 보내는 거예요. 그 수레를 갖다가 끌고 오니까 그 수레를 보고 아 진짜구나. 요셉이 정말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총리가 되었구나를 알고 이제 힘이 났어요. 28절 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아 이제 됐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삽시다. 지금 이제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을 거니까 그 전에 오세요. 근데 이 아버지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오케이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들의 행위로도 이루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인간들 행위 때문에 방해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동행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수치스럽고 어떤 때는 조금 가슴이 아파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먼저 선행적으로 죄가 드러나고 그것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면 또 진정한 용서가 있으면 그부터 같이 사는 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생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덮어놓고 같이 사는 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계속 요셉의 지금 계속 1차 만남, 2차 만남에서 요셉이 계속 뭔가를 꾸며내고 형들의 그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용서해주면 될 걸 뭐 그렇게 치사하게 자꾸 자기 입으로 그 얘기 할 때까지 계속 건들까? 아니, 진짜로 회개가 있는가?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진정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용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연합과 동거가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굶지 않기 위해서 이집트로 그들이 이사 와서 항상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요셉 밑에서 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빚쟁이가
옆집으로 이사 온 게 아니라 이제 용서하고 서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이 옆에 이사 왔을 때 그때 생각하는 행복, 진정한 평안.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덮여져 있고 그냥 수면 밑으로 깔려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은 그 문제 자체를 드러내서 조금 수치스럽고 어렵지만 죄 사함의 해결을 받은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평안이 그곳에 진정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또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문제를 하나님도 얘기 안 하시고 나도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덮어, 그러면 그건 해결되지 않았죠, 아직. 그런데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우리는 즐겁게 오늘도 즐겨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 문제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요셉이 이미 형들과 같이 살 그 계획들을 다 갖고 있고 용서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 회개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계속해서 작업을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사하게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작업하십니다. 그때 상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문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과 해결하면서 진정으로 해결받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